이 자리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또 많은 분들이 경청을 하고 계실 텐데요. 마음을 열고 지혜를 달라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라고 우리 많은 형제님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알려주십시오.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한 복잡한 시대에서 가정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들로서 어떻게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기도를 모아 가정교회를 세울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십시오. 튼튼한 가정이 세워지고 그로 인해 튼튼한 세종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지혜와 힘으로 채워주십시오. 모든 걸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수요일 날 가정교회를 세웁시다 라는 학부모 교육 큰 제목 아래 1강 나는 엄마이고 아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제목으로 나는 아빠이고 남편입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오후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부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3강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슬라이드를 이렇게 사진을 보면 가운데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저게 무슨 의미일까 1강 때 궁금하게 여기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많고 많은 그림 중에 저런 그림을 가운데다가 그려 놓았을까? 근데 균형이라는 걸 그냥 보여주고 싶어서 이 그림을 이렇게 어떤 표지 그림으로 삼았습니다. 균형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테니스 채 위에 운동화를 올리고 그 위에 테니스 공을 이렇게 세웠지만 이거 실제로 뭐 본드로 붙인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세심한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저게 가능할까 싶잖아요. 근데 저렇게 이제 해놓고 실제로 사진을 찍은 거죠. 신앙도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교회생활 이게 균형 있게 맞아갈 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지 교회생활만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생활만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죠. 또한 가정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아내로서 엄마로서 또 누군가의 자식으로서 이 역할들을 균형 있게 잘하는 게 내가 내 역할을 잘하는 거고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또 내 부모님의 자식으로서 가정에서도 이 역할들을 다 잘할 수 있는 게 내 위치를 잘 지키는 거잖아요. 또한 가정교회를 세우려면 아빠와 엄마와 자녀들이 서로 자기 위치를 지키며 균형을 맞을 때 또 가정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균형이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형제님들 아빠이자 남편으로서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의 자식이긴 한데 그 내용은 이번에는 뭐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또 균형 있는 모습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가장. 엄마는요? 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엄마는 심장입니다. 우리 가정의 심장은 엄마고요. 우리 아빠는 가장이라고 부릅니다. 가장의 의미는 뭘까? 이제 그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말씀부터 가장의 역할은 이게 가장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먼저 찾고 싶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인데요. 다른 말씀은 다 이제 앞에서 보셔도 되지만 첫 말씀이니까 성경책 한번 찾아보시죠. 느헤미야 4장 14절입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구약 732페이지 구약 732
32페이지 느헤미야 4장 14절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을 찾은 이유는 느헤미야 이 성경이 한두 번 더 찾을 말씀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느헤미야는 사람 이름인데 민족의 부흥을 꿈꾸었던, 민족이 신앙이 이렇게 쇠퇴해지고 허물어져 있는 민족의 신앙을 부흥시키고 세우기를 꿈꾸었던 사람이라, 이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보면 이게 우리 가정에 신앙의 부흥을 꿈꿔야 될 가장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모습은 정말 가장의 어떤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느헤미야 4장 14절을 찾았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이제 어떤 직분 있는 관리들입니다.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느헤미야가 남자들을 불러놓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싸울 겁니다. 우리 민족의 부흥을 위하여 성도 새로 지을 거고 성전도 새로 지을 겁니다. 그리고 싸울 겁니다.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저 이웃의 많은 적들과 싸울 겁니다. 이렇게 막 이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서 싸워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게 가장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집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 어찌 보면 싸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 아내를 지키기 위해,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 내 형제들을 지키기 위해, 내 집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싸워야 되는 사람들. 그게 가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장이 되어야 할까? 어떤 아빠, 어떤 남편이 되어야 될까? 말씀 안에서 지혜를 좀 얻어보죠. 지난번에 엄마는 홈메이커라고 영어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집을 가꾸는 사람, 이게 엄마죠. 엄마는 심장이고 홈메이커, 집을 가꾸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장, 아빠는 뭐라고 부르냐? The 괄호 of household. 그래서 household는 이제 가정이라는, 집의 가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문에 무엇이라고 영어로는 단어를 쓰냐면 헤드라고 씁니다. 헤드, 머리요, 머리. 영어로도요, 집의 머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가장이라는 뜻은 집 가자에 우두머리 장자. 그래서 집의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가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장의 의미가 뭘까? 집에서 명령하는 사람, 집에서 결정하는 사람, 집에서 최고 높은 사람, 집에서 가장 권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이란 의미일까? 사실 그 의미 아닙니다. 최고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 다 내 말 들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장의 의미를 생각하고 계시면 조금 잘못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자, 가장을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라고 그러고요. 신랑 신부할 때, 남편이라고 할 때 허스밴드라고 그럽니다. 허스밴드. 허스밴드는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이게 무엇과 무엇이 더해진 의미인데요. 허스밴드의 의미는 뭐냐? 하우스와 밴디지, 이게 합해져서 허스밴드라 그래요. 하우스는 집이고 밴디지는 우리 데일밴드, 이렇게 손에 상처 입었을 때 붙일 때 밴드라고 하잖아요. 밴드. 그 밴드인데 묶어주는 것, 하나로 묶어주는 걸 밴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허스밴드의 의미는 집을 하나로 묶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장의 의미는 뭐냐? 최고로 높은 데서 결정하고 모두가 복종해야 되는 사람을 가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의 의미는 집의 모든 식구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람, 이게 가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내는 집을 가꾸는 사람이고요. 남편은 집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람이에요. 아내, 자녀, 그리고 모두를 하나 되게 묶어주는 사람, 그게 가장입니다. 그래서 가장에게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요,
이걸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에게, 아빠와 남편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따라해 보시죠. 소통. 다시 한번. 소통. 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장이 가장으로서 싸우려면, 가장이 가장으로서 집을 하나 되게 묶으려면 소통이 필요합니다. 소통이란 말이 통하고 그리고 대화가 되고 서로 이해를 하고 그게 교제가 되는 게 소통이잖아요. 가장은 소통이 필요한데 첫 번째 누구랑 소통이 필요하냐? 하나님과의 소통이 제일 필요합니다. 가장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정을 지킬 거예요?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우리 가정을 지키려면 가장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내와 소통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 자녀들과 소통이 되어야 돼요. 소통이 되는 가장, 그 가장이 내 집을 지킬 수 있고 묶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먼저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슬하. 당신 슬하의 자녀가 몇 명입니까? 이런 말 간혹 들어보셨죠? 슬하가 무슨 뜻인데? 슬하의 자녀가 몇 명입니까? 이런 표현을 우리가 들어보았을까요? 슬하. 혹시 무슨 뜻인지? 네, 슬하가 무슨 뜻이냐면 이 슬자가 무릎 슬자입니다. 무슨 슬자요? 무릎 슬자. 그러니까 당신의 슬하의 자녀가 몇 명입니까? 이 말은 당신의 무릎 아래에 보호받는 자녀가 몇 명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왜 무릎 아래라고 표현을 할까요? 어린 아이부터 내 무릎 아래에서 늘 내가 눈높이를 맞추며 보호하고 키워야 된다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무릎 아래는요, 나의 기도 아래 보호받는 걸 의미합니다. 나의 기도 아래 보호받고 있는 자녀가 몇 명입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중국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남자의 무릎 아래에는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다? 황금이 있다. 이게 중국에 있는 유명한 속담이에요. 남자의 무릎 아래에는 황금이 있다. 무슨 의미냐면 남자는 정말 가치 있는 일에만 무릎 꿇어야 된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중국은요, 왕과 신 외에는 무릎 꿇지 마라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남자는 함부로 무릎 꿇는 거 아니야. 정말 가치 있는 일에만 무릎을 꿇어야 돼. 이런 거죠. 동의합니다. 남자는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내 슬하의 자녀들이 보호받게 하십시오. 남자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그 아래 내 자녀들이 있게 하십시오. 그게 가장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장이 되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만큼 지혜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어도 하나님만큼 멀리 보며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만큼 능력이 있겠습니까? 안 돼요.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어떤 교육학자가 나에게 지혜를 줘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만큼 지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제일 좋은 방법은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는 게 최고입니다. 아빠의 무릎 아래 아이들이 보호받으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그리고 안전할까요? 엄마의 무릎 아래 아이들이 보호받으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따뜻함 속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의 무릎 아래 아내가 있으면 그 아내는 또한 얼마나 기댈 남편 속에서 마음이 편안할까요? 가장은 무릎 꿇어야 합니다. 신 앞에서는 무릎 꿇어야 합니다. 내 슬하에 내 가정이 있게 하십시오. 황금보다 가치 있는 것,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자녀를 지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은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누구들이요? 남자들입니다. 각 처에서 남자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각 처에서 남자들은 무엇과 무엇이 없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남자들이여, 제발 내 말 좀 들어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손을 들어 기도해라. 그게 남자가 할 일이다. 각 처에서, 집에서, 교회당에서, 사회에서, 어디서든 남자들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 남자의 어깨 위에 큰 숙제가 있습니다. 남자가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진짜 힘이 있습니다. 가장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가장이 변할 때 그 가정은 훨씬 더 힘있게 변할 수 있습니다. 제1강으로 나는 아내이자 엄마이자 아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제1강은 나는 아빠이자 남편입니다를 해야 되는 거죠. 왜? 가장이 먼저 변해야 되고 가장이 변할 때 진짜 힘이 있으니까. 하지만 먼저 자매님들에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자매님들은 말씀을 들으면 금방금방 말씀대로 변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남자들은, 형제들은 잘 그 고집 꺾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2강으로 한 겁니다. 자매님들이 먼저 기도 좀 하십시오. 자매님들이 먼저 무릎 꿇으십시오. 자매님들이 먼저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 나의 형제들이, 남편들이 또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요. 하지만 남자들이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형제님들이 변하기 시작해야 가정이 훨씬 더 힘있게 변합니다.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노란 부분만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말을 했고, 엘리야라는 사람은 우리와 성정이란 성격과 감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리와 성격과 감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자기 민족을 위하여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이나 가뭄이 오지 않았느냐.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도. 하지만 그가 기도하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우리 기도하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도 그런 능력 있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야고보가 막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한 거예요.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이 1장부터 쭉 계속 강조가 됩니다. 이 야고보가요, 실제로 본인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서신을 쓸 수 있었고, 야고보에게는 그래서 별명이 있었는데, 야고보의 별명이 뭐였냐면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낙타 뭐라고요? 무릎. 아까 슬하가 무릎 아래라 그랬죠. 야고보도 별명이 낙타무릎이었습니다. 왜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냐면,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굳은 살이 박힌 거예요. 굳은 살이. 그러면 낙타의 무릎이 어떤지를 좀 봐야겠네요. 낙타의 무릎 보신 적 있습니까? 낙타의 무릎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낙타의 무릎이에요. 판판해 보이는데요. 무릎만은 군살이 이렇게 박힌 겁니다. 단단하게 군살이 박혔어요. 이게 낙타의 무릎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이게 벗겨지고 단단해지고 벗겨지고 단단해지고 벗겨지고 단단해지면서 낙타의 무릎은 이렇게 군살이 박힙니다. 왜냐하면 원래 낙타는 몸집이 크잖아요. 그리고 다리는 좀 얇죠.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다니는 낙타한테 사람들이 짐을 싣고 타고 다니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워낙 등치가 크니까 사람들이 짐을 실으려면 위로 던져야 될 정도로 크잖아요. 그러니까 낙타를 훈련시켜서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어요. 짐 실으려고. 그러면 낙타들이 이제 그 큰 육중한 몸으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 얇은 다리, 무릎을 꿇을 때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낙타가 주인 앞에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이런 식으로 꿇어요. 잠깐 보시죠. 자, 이렇게 꿇고, 그리고 이제 짐을 싣는 거죠. 그래서 낙타가 무릎에 군살이 박힙니다. 몇 번 무릎을 꿇었다, 일어났다, 꿇었다, 일어났다 하면서 군살이 박혀요.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야고보서를 쓴 이 믿음의 지도자가 가지게 된 거죠. 우리 형제님들께
이 별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낙타의 무릎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낙타가 무릎 꿇는 게 쉽지 않잖아요. 보시니까 남자들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자존심 내려놓고 그 고집 내려놓고 자기 생각 내려놓고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딱 꿇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몸에 배어있는 여러 가지 습관들, 또 게으름의 습관들, 또 막 생각으로 방해되는 것들과 싸워서 이겨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남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자의 무릎 아래에 황금이 있다. 남자들은 신 앞에서는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가장들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가정을 하나로 묶기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그 가정은 정말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마음에 각오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낙타의 무릎처럼 무릎을 꿇겠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겠다. 내 가정을 위해,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에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소통 중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그래야만 가정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자녀들과 소통하기에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렵니다. 아빠의 말은 곧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이라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아빠의 말은 하나님의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까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는 그런 아버지의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은 건, 어머니가 사랑이 훨씬 더 많고 어머니라는 단어가 따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역할은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결정도 해주시고 아버지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죠. 집에서도요, 아버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내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 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허투루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은, 내 행동은 곧 하나님의 말이고 행동이다. 책임감을 가지세요.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가정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아이들과 놀이를 하며 실험하는 영상입니다.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역할놀이를 하게 됩니다. 아빠와 아이의 분신이 되어줄 인형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게 될까요? 선생님은 레안이의 역할을 맡고 레안이는 아빠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레안이의 눈에 비친 아빠의 모습부터 지켜보도록 하죠. 근데 얘가 2층에서 내려왔대. 아빠 나 여기 있어요. 그랬대. 또 아빠랑 또 뭐 하고 놀까? 아빠 바깥에 TV 봐요. 아빠 TV 보실 거예요? 아빠 나랑 놀아주세요. 나랑 재밌게 놀아요. 레안이도 TV 봐요. 레안이도 TV 봐요. 아, 레안이도 TV 봐라 그랬어? 같이 무슨 TV 볼까? 이번엔 수영입니다. 수영이는 아빠의 모습을 어떻게 풀어낼까요? 놀아주세요. 놀아주세요.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 숨바꼭질. 아빠가 숨바꼭질 놀이도 해줄래? 평소 자주 하던 놀이가 혹시 숨바꼭질? 근데 아빠가 집에서 정말 같이 숨바꼭질 해본 적 있어? 아니, 없었어? 네, 이제 얘는 또 다른 놀이가... 아빠 역할을 맡은 수영이는 줄곧 아빠에 대한 자신의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회사에... 그래서 얘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빠가 이제 금방 오실까? 어때? 어떨 것 같아? 그만 오실 거. 금방 오실 것 같아? 그만 오실 거. 금방 오실 것 같아? 아빠는 보통 언제 오시는데? 밤에. 밤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가다가 동생이 놀아줄 줄은 모르는 거예요. 방법을 같이 하고 싶은데 놀아줘야 되는데 그걸 몰라서 그러니까 그냥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유일하게 이제 아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어려운 부분 해달라고 그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이제 저랑 노는 것보다 핸드폰 하는 게 더 재밌으니까 그거 계속 하는 거죠. 안타깝죠. 이 아이는 이제 세 번째 아이 준영이의 역할놀이입니다. 나 오늘 양치도 안 하고 손도 안 씻고 나 이제 잠만 쿨쿨 잘래요.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대. 아 왜요 아빠? 아 왜요 아빠? 아 왜요 아빠? 준영이는 놀이를 하는 내내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는데요. 그러면 나도 알았어요. 나는 혼자 화내고 저기로 가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계속 고집을 부려. 그래서 아빠는 냅뒀대. 그냥 얘도 모르던 이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밖에 나와서 화가 나서 이렇게 서 있어. 아빠는 떨어져서 죽었대. 아니요. 아빠는 떨어져서 죽었대. 아니요. 아빠는 떨어져. 놀이 상황에서뿐 아니라 평소에도 준영이는 간혹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아이들을 좀 보셨죠? 이 아이들이 어떤 애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어떤 애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래요. 어떤 아빠는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싶은데 애가 핸드폰만 보니까 자기도 노는 방법 잘 모른다고도 그래요. 일단 이 어린 아이들과의 소통에 대해서부터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키워버린 분들도 있겠지만 이 아이들의 성향은요. 어쩌면 아빠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빠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빠들에게 실험을 먼저 한 다음에 어떻게 아이들과 어렸을 때는 소통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아빠들이 이제 그대로 해보는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아이들이요. 아빠랑 같이 있을 때 불편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빠랑 같이 있으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편해 보이는 게 아니라 불편해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도 그렇지만 사춘기로 가면 더 그래요. 아빠도 불편해요. 아들하고 같이 있는데 10분, 15분 있으면 이제 점점 불편해져요. 딸하고 같이 있는데 10분, 15분 지나면 불편해져요. 왜 그러죠? 심지어는요. 저도 사실 그랬는데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집 전화로 하죠. 그럼 아버지가 받아요. 아버지, 아빠 이러죠. 그럼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하는 말 뭐였을까요? 엄마 없다. 나는 뭐 다른 없어요. 그냥 엄마 없어, 엄마 없다. 엄마 계시면 뭐라 할까요? 엄마 바꿔줄게. 아버지가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대화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1분, 2분 지나면 이제 할 말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불편해요. 애도 불편하고 아빠도 불편하고.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왜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고 계시나요? 그게 정상은 아닌 것 같잖아요. 마침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 사진 보시면 표범과 화장실에 갇힌 떠돌이 개 이랬는데요. 개 한 마리가 밖에서 걸어 다니다가 배고픈 표범이 덮치니까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는데 표범도 따라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7시간을 둘이 있었대요. 근데 이 표범의 어떤 성질 중에요. 자기도 공격을 하다가 상처를 입을 것 같으면 본인도 공격을 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야생의 어떤 습성입니다. 본인도 상처를 입으면 당장은 이길 수 있지만 본인도 큰 또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좁은 공간에 갇혀버리니까 표범도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개 즐거웠을까요? 아니면 7시간 동안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와,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기분이었을 거 아니에요. 저렇게 벌 받듯이 서 있는 거예요. 저렇게 쭈그리고 앉아만 있는 거예요. 벌 받는 것처럼. 근데 저는 이 사진을 보다가 아버지와 아들 보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7시간 동안 한 방에 아빠랑 아이를 내 딸이나 내 아들하고 같이 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7시간 뭐 즐겁게 지낼 수 있지. 10분까지 내가 버텨도 그다음부터는 힘든데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뭔가 좀 반성이 필요하잖아요. 어려서부터 소통이 안 된 겁니다. 아이들과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다른 영상 하나 더 볼게요. 보니까
우리 한국 남자아이들이 특히 우울증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하대요. 청소년 때는 우울증이라는 것이 화로 나타나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확 화내고, 그것이 일주일이 가도 안 없어지고 계속 2주 이상 이어지는 거를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울증은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잠을 너무 많이 잘 때가 있어요. 의욕이 없는 거죠. 뭔가 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 왜 우리 특히 한국 남자아이들이 우울증이 심각한가 하고 연구를 보니까 사회성이 부족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또 궁금하잖아요. 왜 우리 한국 남자아이들이 사회성이 부족할까 하고 연구를 보니까 집에서 누구와 대화가 없다. 누구하고 대화가 없는 거죠. 그런 아이들 너무 많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아빠랑입니다, 아빠 아빠랑. 옆에 있으면요, 아우 막 몸이 비틀려요. 옆에 앉아 있는 것도 불편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화법과 사회성, 문제 해결 누구한테 배운다고요? 아버지한테. 보세요. 아버지가 육아에 참여하면 할수록 아이는 두 가지를 덜 보인다는데, 하나는 폭력,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 우울증이라는 게 떨어진다, 덜 보이게 된다라고. 실제로 이건 연구 결과 나온 겁니다. 아빠가 어려서부터 육아에 참여하고 아이와 소통을 하면 아이들이 폭력성이나 우울증을 덜 보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성이 좋아진다는 거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아들하고 대화 많이 한대요. 근데 아들한테 물어보면 아버지랑 대화가 안 된다는데요. 아버지는 아들하고 대화 많이 한대. 딸하고 대화 많이 한대. 근데 직접 애들한테 물어보면 대화가 안 된대. 그건 뭐예요? 아버지는요, 나는 많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최대한 자기 생각에는 잘 참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한다. 근데 자녀들은 그거 대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도 안 들은 건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도 하나도 안 해줬어요. 근데 그게 무슨 대화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틀렸잖아요. 아버지가 아이와 어려서부터 소통하는 법을 찾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자, 이제 어린 아이가 있는 분들, 아버지 아직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을 시작해야 될까? 엄마랑 아이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소통이 가능해요. 왜?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이는 10개월을 있었기 때문에 엄마랑 이 신체적 접촉, 스킨십, 뭐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였잖아요. 아이들은. 근데 아빠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아이가 세상에 딱 나와서 아빠를 볼 때, 아, 저분이 나의 아빠구나. 이게 아니라 웬 낯선 남자구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이 아빠랑 아이가 소통을 하려면 신체 접촉, 스킨십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많이 해줘야 돼요. 아이들과 접촉하는 놀이를 많이 해주는 게 소통입니다. 대화를 많이 하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이게 소통이 아니라 어렸을 때는요, 접촉하는 놀이를 많이 하는 게 소통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영상에 나왔던 그 아빠들이 이제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얘들하고. 아빠는요, 놀이를 통해서 사회성, 규율, 도전정신, 책임감 등을 가르칩니다. 엄마는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가르칩니다.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놀면서 가르쳐요. 놀아주면서. 아빠의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의 놀이와 엄마의 놀이가 다릅니다. 아빠의 놀이와 엄마의 놀이가 달라요. 아빠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어려서 이야기를 일단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영상을 볼게요. 엄마는 놀이를 하는 내내 무료함, 두려움과 같은 다양한 감정들을 말로 표현했습니다. 네가 따라와 그럼. 지우와 아빠의 놀이도 한번 지켜볼까요? 얘는 날개가 달려서 날아갈 수도 있어. 지붕에 올라갔다. 엄마와 똑같이 쫓고 도망가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아빠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네요. 잡았어요. 어디 잡았어? 여기. 안 되겠다. 그러면은 너랑 나랑 씨름을 해서 역할을 얘 하자. 벌릴 거 있는데. 할 싫어? 알았어. 준비. 결국 아이와의 경쟁 구도를 게임으로까지 이어갑니다.
차이점 발견하셨나요? 비슷한 놀이를 했지만 엄마는 정서를, 아빠는 방법과 규칙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원이 엄마는 평소에 아이와 즐겨하는 놀이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엄마 놀이하고 있을게. 그럼 예원이가 주문 받으면 엄마가 음식 만들어줄게. 알았지? 예원 씨, 주문 들어왔어요? 예원이네는 엄마 놀이와 아빠 놀이가 놀이의 종류부터 다르다는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이랑 놀 때 역할 놀이 같은 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제가 역할 놀이를 한 적이 없거든요. 영민 씨에게도 필살기는 있습니다. 바로 온몸을 이용한 신체 놀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무 잘했어. 아빠 차례야. 난 두 손으로 한다. 두 손으로 해. 평범한 신체 놀이에 몇 가지 규칙을 정해 게임을 하듯 놀아준다는데요. 예원이 엄마가 했던 역할 놀이는 내면의 정서를 다루는 정적인 놀이고요. 아빠가 즐겨한다는 신체 놀이는 힘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동적인 놀이입니다. 엄마는 기본적으로 아이의 내면을 다루어주고 정서를 다루는 역할을 한다면 아빠는 기본적으로 아이의 외부를 다루고 아이의 사회성을 다루고 규범을 다루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엄마들은 좀 정서적이고 앉아서 조용히 하는 정적인 놀이를 좀 하게 된다면 아빠는 동적인 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의 조절을 돕는 거라든지 이런 역할의 놀이들을 좀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엄마들이 즐겨하는 놀이와 아빠들이 즐겨하는 놀이는 놀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엄마 놀이와 아빠 놀이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여자와 남자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이어지는 영상은 잘랐는데요. 이제 뭐 뇌 구조나 기타 등등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도 조카들하고 놀면 늘 그렇게 막 신체 접촉하고 땀 흘리면서 놀았어요. 스스로 생각했죠. 나는 왜 무식하게 이것밖에 못 노나. 근데 알고 보니 너무 정상적으로 놀아줬던 거예요. 저는 남자들이 역할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래놓고 말로 가르치고 뭐 그거 소통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는요 신체 접촉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시기가 지났어요. 청소년이 돼버렸어요. 이제 뭐 같이 씨름하자고 해도 안 해요.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요 아빠는 신체 접촉 많이 해줘야 돼요. 지금같이 코로나 시대에는 주먹끼리 부딪히는 이거라도 하거나 하이파이브라도 하거나 볼이라도 이렇게 꼬집어 주거나 싫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해. 앉아봐라. 이야기 좀 하자. 그리고 나름대로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설명을 했어요. 나는 정말 훌륭한 아빠야. 난 대화를 잘했어. 아니요. 자녀는요. 대화 하나도 안 한 걸로 알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소통하는 거는 그게 아닙니다. 대화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아빠들이요. 놀이하는 방법을 배워서 아이들과 놀이를 이제 시도를 합니다. 좀 더 보시죠. 아빠와 아이가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또 아이들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나 이거 해야지. 여러 가지가 있네. 나 이거 할래. 그거 하고 싶어? 숨바꼭질. 숨바꼭질 놀이? 이 아이는 아까 그 자, 공격적이었던 아빠 아이예요. 놀이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아빠 보자. 죽었어 아빠가 했던 아이. 좀 긴장도 되고 좀 설레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아빠 놀이학교 입학 후 준영이네 가족의 첫 놀이 시간. 두 아이를 돌보랴 저녁 준비하랴 엄마 현주 씨는 퇴근 후가 늘 전쟁통이었다죠. 이게 얼마 만에 찾아온 여유일까요? 이거 뭐야 이거. 우리 애기가 아니네. 퇴근하고 와서 평소 같으면 밖에 옷 입고 바로 운동 간다 그럴 텐데 아빠랑 아빠 시간 없으니까 딱 1시간만 놀자고 퇴근하고 와서 또 바로 울고 1시간 놀고 아 아빠 학교 정말 잘 갔다 왔구나. 여기가 지금 대문이잖아, 그지? 스면 문이 이렇게 열릴 거란 말이야. 근데 바닥이 다 떨어지면은 이게 밑에 헐렁거릴 것 같으니까 이만큼 남겨놓으려고. 오늘 어떤 놀이 준비하셨어요? 큰 박스로요. 우리 애들 집 만들려고.
냉장고 박스로 집을 만들겠다는 수영이 부자의 야심찬 계획. 어떤 집이 탄생할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꾸미고 싶은지 수영이 여기다가 스케치를 해. 그림을 그리는 거야. 뭐 수영이 좋아하는 또 뭐 별을 이렇게 그린다든가, 응? 아니면 벽 앞에다가는 뭐 이렇게 꽃을 그린다든가. 함께 놀이를 하다 보니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아졌다는데요. 예전엔 미처 해보지 못했던 경험입니다. 문제마다 이거 끝이야? 아니? 아이랑 서로 같이 이제 놀이를 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 놀이 외에 다른 뭐 집안에서 이렇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 그런 거에 조금 더 부드럽게 말이 나가게 되고, 수영 같은 경우에도 뭐 예전에는 싫어하던 것도 그냥 웃고 넘기면서 잘 받아들이고, 예, 좀 집안이 조용해졌다고 할까요? 수영이가 주문한 대로 별 문양의 창문을 낸 근사한 집이 완성됐습니다. 대각선. 대각선 배웠어 수영이? 어디서? 학교에서. 벌써 대각선을 배워? 대각이 옛날에 배웠는데? 요즘 아빠는 수영이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중이랍니다. 행복하죠. 뭐 시간을 진짜 같이 많이는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좀 깊이 없이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놀아라 하고 그냥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같이 이렇게 막 뭐 만들고 던지고 막 이렇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왜 들어와? 아빠도? 이렇게 한 걸음씩 수영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언젠가 부자간의 벽도 허물어지겠죠? 그 행복하죠?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보통은 집에 가면 쉬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해. 난 집에 가면 쉬어야 돼. 집은 쉬는 곳이야. 나 밖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집은 나를 쉬게 만들어줘야지. 아내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나를 쉬게 해줘야지. 당연히 이건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부터 허물었으면 좋겠어요. 가장은요, 집에 가서 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집으로 출근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집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퇴근해서 집으로 다시 출근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집이 아이가 까르르 웃는 소리를 얼마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엄마랑 놀아가지고는 아이가 까르르 안 웃습니다. 방금 숨 넘어가는 까르르 소리는 아빠랑 놀 때 생겨요. 그리고 그때 진짜 행복한 이 호르몬이 부모님한테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행복을 느낍니다. 쉬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나 밖에서 이제 고생했으니까 집에선 쉬어야지 행복하든가요? 아닙니다. 진짜로 행복하고 싶으시거든. 아내를 웃게 해보세요. 아이들을 웃게 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행복이 올라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그게 행복이에요. 가장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할 때 행복하고, 내가 내 집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 때 행복하고, 내가 내 집을 지금 묵고 있구나, 이때 행복한 거예요. 집은 쉬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쉬는 것도요, 같이 웃으면서 그때 휴식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으로 출근한다는 마음은 그게 쉬러 가는 겁니다. 아이들을 웃게 해줘 보세요. 원래 이 아이들 아빠 놀이에 하루 정해진 시간은 10분이었습니다. 10분만 하세요. 10분만. 힘들어 하니까. 안 놀아봤으니까. 그런데 웬걸 10분 놀기 시작하니까 1시간씩 노는데요. 뭐 1시간씩. 그리고 행복을 느껴요. 일단 어렸을 때는요, 이런 놀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아빠들이 특히나 신체 접촉 놀이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다 커버렸으면 어떡하죠? 커버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이렇게 터치하는 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커버렸으면 그건 또 배워나가야죠. 근데 아버지들이 이제 하는 하소연이 이겁니다.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특히. 나는 이상적인 아버지를 안 만나봤다는 거예요. 나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안 놀아줬다는 거거든요. 외국의 부모님들, 특히 아버지들은 애들하고 잘 놀아주죠. 스킨십 놀이도 잘하고요. 뭐 이렇게 목마도 태우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놀이공원 가보세요. 대부분 아빠들이 애들 여기 목마 태우고 다니지. 그러니까 그걸 늘 하는데 왜? 아빠들이 해줬으니까. 근데 한국의 부모님들은 안 해줬으니까. 내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해준 적이 없으니까 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매우 안타까워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요,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 핑계가 사라집니다. 왜? 우리는 이상적인 아버지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누군데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상적인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대해주는 대로 내가 내 자녀에게 하면 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고 계시나,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이에게는 어떻게 해주실까, 그게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상적인 아버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없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나 이상적인 아버지 알고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해주시듯 내가 아이들에게 해주시면 되고, 그분이 나에게 해주시듯 내가 아내에게 해주시면 돼요. 왜? 이상적인 남편도 우리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한테 하는 모습을 보면, 생각해 보시면 정말 아주 이상적인 모습 많이 못 봤을 가능성 높죠?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랬으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에는 어머니들을 향해서 이상적인 모습으로 대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으니까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집은 쉬는 곳, 아빠는 머리야, 명령하는 사람이야, 이런 어떤 틀이 많이 강했으니까. 하지만 그걸 보고 자랐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럼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내 아내를 더 행복하게 해줘야지. 나는 내 아이들에게 내가 받지 못했던 걸 줘야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핑계와 변명을 대며 내 아버지가 그랬어. 이건 옳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 가장들이니까 이상적인 하나님 아버지, 이상적인 하나님 남편을 모델로 삼아서 내가 닮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아이들과의 소통 중에 어렸을 때는 신체 놀이를 하며 이렇게 소통하는 게 맞고요. 좀 크기 시작하면 아버지들이 이제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내 안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이겁니다. 말씀으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남편들아 조심해라 이겁니다. 아빠들아 조심해라. 뭘 조심해야 되냐면 골로새서 3장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1절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무엇 하지 말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걱정스러워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남편들아, 아빠들아, 둘 다 우리 이 형제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잖아요.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게 좀 하지 말아라. 아빠들아, 아이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럴 일이 많으니까요. 남자, 이 안에 있는 것이 그럴 일이 많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있는 게 있으니까요. 남자 속에 어쩔 수 없이 있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를 괴롭게 하고 아이를 경록해 하고 낙심케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종종 일어나니까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뭘 다스려야 돼요? 뭘요? 분을 다스려야 합니다. 남자들 이 안에 분이 있습니다. 남자의 가장 큰 내면의 적은 분노입니다. 이 안에 화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각처에서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엇과 무엇이 없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요. 이게 기도의 최고의 적이거든요. 남자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방해하는 최고의 적은 안에 있습니다. 분노와 다툼. 이게 기도를 방해하는 적이에요. 남자 속에 있습니다. 여자들에게, 자매들에게 분노하지 말라 이런 말씀 성경에 없어요. 남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아세요. 남자의 속에 분노의 씨가 있다는 걸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형제들이잖아요. 이 분노를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마음 온도계라고 했는데요. 우리 마음 속에 온도계가 있습니다. 온도계는 뜨거운지 차가운지를 재는 기구잖아요. 마음 온도계는 뭐냐? 분노입니다. 뭐라고요? 분노가 내 마음의 온도계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온도계는 분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언제 끓어버리는지를 자기가 보자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일에 내 마음이 끓어버리고 분노가 나오더라.
그러면 내 신앙의 온도가 그 정도입니다. 나는 조금 더 기다리다가 여기서 끓더라. 그러면 내 신앙의 온도계는 거긴 거죠. 거기까지 이제 이 분노의 온도계가 작동을 거기서부터 하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요. 마음에 이 온도가 뜨거울 때, 늘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을 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온도가 낮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지 않을 때, 그때는요 작은 일에도 분노합니다. 냉장고에서 먹을 거 하나를 꺼내는데 마침 아내가 그걸 봤어요.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의 온도가 이렇게 막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요 바로 화가 납니다. 좀 막 이러면서 먹을 것도 내 맘대로 못 먹어 막 이러면서 그게 이제 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가 있고 신앙적으로 안정적이면 또 그러면 화를 내는 게 아니죠. 완전 범죄를 꿈꿨는데 이러면서 알았어 하고 넣어놓거나 하나만 먹으면 안 돼 이러거나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왜 내가 화가 나느냐? 신앙 때문입니다. 내 신앙의 온도가 그 정도예요 지금.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고 내 안에는 지금 다른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온도가 그 정도입니다. 내가 언제 분노하느냐 보시면서 지금 내가 신앙적으로 이만큼이구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차갑게 만들어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마음이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내 분노를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괄호 무엇에 분노합시다. 괄호에 들어갈 단어가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분노에 분노합시다. 다시요. 형제님들만 분노에 분노합시다.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거기에다 분노하십시오. 다른 걸 분노하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분노에다가 분노하세요. 이거는 적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적이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적입니다. 소통을 막아버리는 적이 남자의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분노합시다. 내 안에 이게 올라오면 분노합시다. 그리고 분노할 자리에서 좀 피합시다. 왜? 이걸 표현하는 순간 후회할 일이 막 몰려오거든요. 표현하는 순간. 그래서 이건 다스리는 게 중요합니다. 분노는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잠언에요. 참 오묘한 말씀들이 많은데 이 말씀도 참 오묘해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돌도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은데 분노는 더 무겁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어떤 사람이 보통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차고 다녀요. 5kg짜리 모래주머니 막 등에다가 차고 다리에다가 차고 달리기 연습을 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모래주머니를 몸에다가 찼다. 그리고 좀 걸어 다닌다. 그러면 이게 가벼워요? 점점 무거워져요? 점점 무거워지죠? 모래주머니를 내가 끌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점점 무거워집니다. 걸음이 느려지고요. 점점 힘들어져요. 돌주머니를 찼다. 요즘은 이런 또 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돌조끼 이런 거예요. 무게조끼. 돌을 집어넣고 무게를 한 다음에 운동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일반인들이 돌 주머니를 메고 다닌다. 얼마나 무겁겠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걸음을 걷다가도 나중엔 점점점 축축축 처지겠죠. 근데 이것보다 더 무거운 게 분노입니다. 내가 분노를 가지고 다닌다. 모래주머니도 아니고 돌주머니도 아니고 분노의 주머니를 가지고 다닌다. 훨씬 무겁습니다. 걸음이 무겁습니다. 신앙이 무겁습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남자의 적은 분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안에서 이것 좀 없애주세요. 제가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게 분노에 분노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더 많이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신앙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소통하는 비결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가장들, 가장님들, 가장 먼저 분노부터 이깁시다. 두 번째,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고 자녀를 경록해 하지 않는 또 다른 중요한 것 한 가지는 2번 이겁니다. 무엇을 소중히 여깁시다? 약속을 소중하게 여깁시다. 약속을 좀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무슨 이야기냐?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랑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내일 저녁에 친구랑 식사 약속이 있습니다. 또는 회사에서 약속이 있어요. 내일 저녁에요. 그런데 오늘 집에 아내나 아이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일 저녁에 혹시 식사 가능해요? 그러면 남자들 뭐라고 말해요? 내일 저녁에 약속 있어 이러죠. 내일 저녁에 약속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자, 이제 반대 경우입니다. 반대 경우예요. 내일 저녁에 가족 식사 약속이 있어요. 내일 저녁에. 그런데 오늘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내일 저녁에 시간 돼? 어떻게 할까요? 돼.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 저녁에 이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시간 있습니다. 왜 그러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족과의 약속을 굉장히 작게 여기는 겁니다. 작게 여기는 거예요. 또는 이거는 또 지켜도 되잖아. 내일이 아니라 다음에 지켜도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내일뿐입니다. 내일뿐이에요. 가족과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나는 가장인데 그 약속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 약속을 금방 깨버리고 통보만 해서 미안해, 내일 저기 일이 생겼어, 다음에 하자, 이래도 되냐 이겁니다. 정말 그럴 권리가 나한테 있냐 이거예요. 가장이 그래도 됩니까? 틀렸습니다. 그게요, 얼마나 가족들을 경록해 하는지 실망시키는지 우리가 그 크기를 잘 몰라서 그래요. 가장이라면 약속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 어긴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가장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말과 행동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가장들이 가족들과의 약속을 너무 쉽게 깨버립니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쉽게 합니다. 그리고 쉽게 깹니다. 그러지 마세요. 가장답지 못합니다. 두 가지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분노에 분노합시다. 약속을 소중하게 여깁시다. 그게 가족들과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가장들이요.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과 소통을 해야 되죠. 그건 오후에 배우겠습니다. 그건 뭐 모든 엄마 아빠가 같이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제 아내와 소통하는 남편이 돼야죠. 나는 아빠이자 뭐니까요? 남편입니다. 나는 아빠이자 남편입니다. 우리 집에 머리는 아빠이고 그리고 머리와 생명의 유업을 같이 나눌 또 다른 머리가 있으니 엄마이고 그 아래 무릎 아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엄마랑 소통이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런데요, 아빠로서의 점수는 굉장히 높은데 남편으로의 점수는 낮고 그러면서도 나는 가장 역할을 잘하고 있다? 균형이 안 맞잖아요. 엄마로서의 점수는 높아요. 아이들 앞에서. 근데 아내로서의 점수는 낮아요. 그러면서 나는 집에서 심장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 균형이 안 맞잖아요. 다 잘 맞아야죠. 나는 아빠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합니다. 아내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아까 느헤미야 말씀을 드렸죠? 자, 느헤미야의 기도 하나를 더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마지막 노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그랬습니다.
자,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하고 다른 나라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로 포로로도 잡혀갔는데요. 느헤미야는 그 포로로 잡혀간 나라, 이웃 나라,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 이스라엘 나라에 가본 적이 있냐고 없냐고 보면 없어요. 외국에서 태어났어요.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 따지면 저기 엄마 아빠 따라서 다른 나라로 갔다가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 죄가 많아서 이렇게 멸망을 당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다른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냐면 가보지 않은 자기 나라 땅, 그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정도인지는 느헤미야가 몰랐거든요. 안 가봤으니까. 근데 다녀온 친척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 우리의 조상의 땅, 우리 땅이 황폐해졌더라. 그때 느헤미야가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자복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아까 읽었던 끝에 부분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 누구와?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했습니다. 자, 일단 누가 범죄했대요? 누가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자기 죄라고 돌립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느헤미야는 이웃 나라에서 태어났다니까요. 이미 멸망당한 다음에 태어났다고요. 느헤미야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조상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멸망한 거지.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동안 기도하지 않은 게 잘못입니다.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게 잘못입니다. 그동안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더 애쓰지 못한 게 잘못입니다. 이제야 깨달은 게 잘못입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놓고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자매님들께 아비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자고 했죠. 남편의 죄가 누구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저에게 돌리십시오. 제 잘못입니다라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의 부족한 것 또는 이것만은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 원망하거나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제 잘못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자고 했죠. 가장의 기도는요, 더 넓어야 됩니다. 더 커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 우리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아내의 흠은, 제 아내의 잘못은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아이들이 잘못되고 있는 건 아내가 교육을 잘못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의 기도예요. 남 탓하지 마세요. 아이의 교육이 어떻게 아내의 책임입니까? 가장이 나의 책임이죠. 남 탓하지 마셔요. 제 잘못입니다. 집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무릎 꿇고 기도하실 건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더 지혜로웠다면, 제가 좀 더 기도했더라면, 제가 좀 더 분노를 나타내지 않았더라면,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제 잘못입니다. 그게 정말 가정을 사랑하는 가장의 기도입니다. 정말로 가정을 세우고 싶다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와 저의 집안이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내랑 소통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 문을 여셔야 돼요. 이건 당신 잘못이야. 이렇게 두면서 소통 안 됩니다. 내 잘못이야.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문을 여셔요. 그게 느헤미야가 했던 자기 가족과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가장들이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기도가 넓어지면 그런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에 조금 부족한 것, 잘못된 게 보이거든.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더 교회를 사랑했어야 되는데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장들이, 형제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가정의 모든 잘못을 누구의 잘못으로? 나의 잘못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님들 그렇게 기도합시다. 내 가족을 세우기 위해 그렇게 기도합시다.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내와 소통하기 위해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무엇이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무엇이?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은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요.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아내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정말 떨어뜨리면 깨져버릴 이런 유리컵 같은 그릇이라는 걸 인정하고 삽시다. 잘 안 되더라도 합시다. 아내가 나보다 힘이 더 센데요. 아내가 팔씨름하면 나를 이기는데요. 운동신경이 나보다 좋은데요. 운전도 더 잘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그릇이라고 인정합시다. 특별히 감정의 그릇은 완전 연약한 살얼음 같은 그릇입니다. 감정의 그릇이 그래요. 몸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건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훨씬 더 빨리 약해지고 부서질 겁니다. 애들한테 다 줬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이 속에서 10개월 키우면서 다 줘버렸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부서질 겁니다. 몸도 연약한 그릇이고 감정도 연약한 그릇이에요. 내가 함부로 해서 그 감정을 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 분노 하나가 감정을 깹니다. 그러니까 명심합시다. 저도요. 명심하고 명심해도 잘 안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명심합시다. 아내의 몸도 감정도 연약합니다. 그리고 영혼도 연약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요. 금방 무너지는 경우가 자매들은 많습니다. 남자들하고 형제들하고 달라요. 형제들은 진득하게 할 수 있고요. 자매님들은 자칫 잘못하면 무너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뭐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도 연약합니다. 남자들이 기댈 버팀목이 돼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연약한 그릇 깨질 수 있습니다. 몸도, 혼도, 감정도, 영혼도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아내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남자는 무엇으로 만들었고?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었다고 하셨죠? 하와는 뼈로, 갈비뼈를 빼서 지었어요. 흙은요, 아무리 그 진흙에다가 칼집을 내도 이렇게 반죽하면 칼집 다 사라져요. 뼈는요, 칼집 냈어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집니다. 평생 가요.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칼집 내지 마세요. 상처 주지 마세요. 그 영혼에, 그 마음에 상처 주지 맙시다. 남자랑 다릅니다. 우리는 금방 풀어진다고 하죠. 뭐 세상에서는 그러죠. 술 한잔하고 이야기하면 풀어진다고. 남자는 그럴지 모르지만 여자들은 안 그렇습니다.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새겨져 버립니다. 평생 영혼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심합시다.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요. 깨져버리면 나만 손해입니다. 기도 안 돼요. 깨져버리면 나만 손해예요. 그 몸을, 그 감정을, 그 영혼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 남편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아내는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을 사람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그랬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영광을 나눌 사람이에요. 그러면 집에서도 나눠야 돼요. 밖에서 열심히 살고 집에 가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잠자요. 밖에서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섬겼어요. 집에 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럼 천국 가서는 그거 나누려고요? 집에서도 나누셔요. 내가 했던 봉사, 내가 했던 좋은 일, 기쁜 일, 집에서도 대화하며 나누셔야죠. 나만 바라보며 기다렸던 분들이 있는데, 집사람, 집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자매들,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눕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는 나누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길게
교제할 시간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여겨야 되는 이유는 밑에 있는 노란 글씨, 노란 문장입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가장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의 기도가 막혀버리면 사람도 기도 막히면 죽어요. 그렇죠? 기가 막히네. 그 무슨 말이에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기똥차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기에 똥이 찼다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뭐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기 막히다. 기도가 막히면 가정이 죽습니다. 남편의 기도가 막히면, 가장의 기도가 막히면 가정의 신앙이 멈춥니다. 공장의 기계가 멈추듯 멈춥니다. 가장의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아십시오. 그게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일입니다. 지난번 자매님들과 교제할 때 나발과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로 교훈을 좀 얻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알았던 것들로 우리 자매님들이 압시다라고 교훈을 얻었고, 나발이 몰랐던 것들로 형제님들이 우리는 압시다라는 교훈을 좀 얻고자 해요. 이 사건은 1강을 이제 들으시면 좀 더 알 수 있겠지만요.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다윗과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쭉 펼쳐져요. 나발은 굉장히 부자였고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3,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염소를 두고 아주 큰 목축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해에는 풍년이 됩니다. 양의 털이 너무 좋았어요. 이거 돈 엄청 벌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왜 풍년이 들었냐면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그 목축업을 하는 목장 주변에 진을 치고 있었고요. 그리고 밖에서 야생 동물들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다 막아준 겁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진을 치고 있으면서 야생 동물로부터 지켜준 거예요. 야생 동물이 한 마리가 뛰어 들어와 가지고 양을 잡으려고 하면 한 마리만 잡히는 게 아니라 도망 다니느라고 구르고 자빠지고 서로 부딪히고 하면서 양털이 다 상해버리거든요. 야생동물 한 번 들어오면 그만큼 품질이 팍팍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쫙 막아주니까 야생동물이 안 들어왔고요. 털의 이 상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해 풍년이 들었습니다. 나발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양털을 깎으면서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다윗이 부하들을 보냈어요. 축하합니다. 풍년 든 거 축하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켜준 거 조금이라도 생각하셔서 우리 배고픈 부하들에게 음식 좀 나눠주세요. 기쁨을 같이 합시다라고 정중히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나발이요. 다윗을 완전 무시하면서 조롱하면서 쫓아내버립니다. 다윗이 누구냐? 나 그런 사람 모른다. 사실 다윗은 굉장히 유명했던 장수였거든요. 근데 잠깐 억울한 일로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데 다윗이 누구냐? 나 그런 사람 모른다. 어디서 주인한테 도망간 종이 있다더니 혹시 다윗이 그런 종이냐? 이러면서 조롱을 한 거예요. 나발의 머릿속에는요.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사울 왕이 대세야. 시대를 볼 줄 알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시대는 끝났어. 사울 왕이 대세야. 다윗 도와줄 필요 없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조롱하고 보내버립니다. 다윗이 분이 나서 군대를 이끌고 무장해라. 나발의 집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분노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발의 일꾼들이 소통이 되지 않는 나발에게 오지 않고 안주인인 아비가일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을 조롱하며 쫓아내버렸습니다. 다윗이 지금 무장하고 우리를 쓸어버리겠다고 오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막 달려가서 지혜롭게 다윗의 분을 풀어주고 안전하게 가정을 지켰어요. 아비가일이. 그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는 자매님들이 좀 배울 부분이 있고요. 이제 나발을 통해서 형제님들이 좀 배우고자 합니다. 나발은 무엇을 몰랐냐면 첫 번째 몰랐던 게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몰랐다? 은혜와 감사를 몰랐습니다. 다윗이 지켜줬기 때문에 벽이 되고 담이 되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풍년이 들었는데 나발은 자기가 잘한 줄 알았어요. 내가 잘해서. 틀렸습니다. 형제님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 이만큼 키웠고 우리 집이 이만큼 왔지. 나의 공으로 돌리는 것도 물론 완전 없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위에 두지 않으면 미련한 겁니다. 나발의 이름의 뜻이 미련한 자예요. 내가 잘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담이 되고 벽이 되어주셨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가정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내 건강, 아내의 건강, 자식들 건강, 그리고 모든 상황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돈을 이만큼 벌었습니까? 하나님이 불어버렸으면 날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줬다는 거 인정하세요. 그걸 모르면 나발처럼 미련한 자가 되고 나발의 결론을 내가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발은 은혜와 감사를 몰랐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밤낮 담이 되어줬는데 나발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밤낮 우리를 지켜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처럼 우리를 지켜주고 담이 되어주십니다. 그거 모르시면 안 돼요, 형제님들. 감사할 줄 아십시오.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감사할 줄 아십시오. 그리고 나발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현재의 모습만 보았지 하나님의 계획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또 형제님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예요. 아내나 아이들, 특별히 아내한테 그런 말 많이 하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지금 그런 소리 하냐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또 모르고 지금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내가 지금 세상이 힘드니까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 아니냐. 물론 맞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제님들 열심히 살아주니까 교회도 이렇게 세워지고 또 가정도 세워지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만 보고 있으면 나발처럼 미련한 겁니다. 나발이 그랬어요. 다윗의 시대는 저물었다. 사울이 대세야. 그래서 다윗을 무시했잖아요. 아니었거든요. 다윗 뒤에 하나님 계셨거든요. 다윗 뒤에. 사울 뒤에 하나님 안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지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십시오. 형제님들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시나, 무엇이 중요하나. 그래야 가정을 이끌어가죠.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님들이요, 세상을 보는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 뒤에 하나님 계시다는 걸 보셔야 돼요. 나발은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라고 무시했죠? 예,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걸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아비가일은 그걸 봤어요. 아비가일은. 그래서 다윗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세울 겁니다. 당신의 왕국을 세울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나발은 보지 못했습니다. 형제님들이요, 신앙의 눈을 더 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만 잘 보고 있다고 해서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성공과 명예는 사람이 주지 못합니다. 이거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형제님들이 가장이다 보니까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된다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공과 명예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더 관심 갖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꼭 아셔야 될 건 성공과 명예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날아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 거 아닙니다. 가장들이 아셔야 돼요.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노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이제 나중에 또 한번 배워볼 사건입니다. 한 왕이요, 한 사람, 신통방통한 영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부탁을 하나 합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해주라. 근데 사실 잘못된 부탁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잘못된 부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그 사람을 불러서 부탁하면서 약속을 해요. 이 부탁을 들어주면 내가 너를 존귀케 해주겠다. 높여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으로 너를 높여주겠다. 왕이니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막으십니다. 안 돼! 막아버리셔요. 아무리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려고 해도요. 하나님 막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공과 부귀와 명예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얻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잘 보이셔야죠. 형제님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책임감 때문에,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눈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제발 눈 뜨십시오. 하나님 불어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성공과 명예는 사람이 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나발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제목만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은 내 것이 아님을 몰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38절, 한 며칠 후에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 사건이 있고 10일 후에 죽습니다. 나발은요, 풍년이 들어가지고요, 잔치를 벌였어요. 얼마나 먹고 마시며 좋아했는지 몰라요. 거나하게 취하도록 마셨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야, 이런 풍년 몇 번만 더 들면 정말 세계 최고 부자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지금 너무 행복하다, 취하고 싶다, 이러면서 그날 지낸 거예요. 그러나 10일 후에 죽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10일 후에 하나님이 데려갈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 모든 것 다 놔두고 가야 되는 줄 나발이 어떻게 몰랐던 거죠?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0일 후에 데려가 버렸어요. 생명은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셔야 됩니다. 많은 걸 쌓아놓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잘 보이고 살고 있나?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계획 세우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 계획대로 살고 있나? 내 계획대로 살고 있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도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나는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정을 쭉 이끌어가고 있나?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나? 가장이 그 생각 좀 하셔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 생명 취해가 버리면 어쩌시려고요?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 이제 천국으로 가셨는데요. 암으로 투병하실 때 암입니다. 심각합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들으시기 바로 직전까지 술을 끊지를 못하셨어요. 근데요, 암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듣고 너무 심각하고, 그래서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은 거 못 하잖아요. 그리고 점점 이제 죽음이 가깝다는 걸 아실 때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면서 햇빛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밖에 한번 태양 한번 보고 싶어 했어요.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늘 봤던 태양 한번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죠. 매일 보는 태양이었는데 마지막이라 생각하니까 이거 한번 보는 것도 귀하신가 보다. 어떤 마음이실까?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그렇게 살지 말 걸 얼마나 후회하고 계실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후회도 늦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요. 그런 후회하는 가장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내 생명을 취하실 때 후회 없이 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 맘대로 살다가 생명이 내 것인 줄 알고 살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취하시는 날 너무너무 당황하고 가슴을 치며 후회할 분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 도와드리고 싶고 그 일을 위해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님들을 위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발은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모르는 게 있었어요. 뭘 몰랐습니까? 소통을 몰랐어요. 나발은요, 소통을 몰랐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일꾼들이요, 주인 나발과 대화를 못했어요. 왜? 소통이 안 되니까. 말을 못하겠대요. 그래서 안주인한테 온 거예요.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 대화가 안 됩니다. 이랬어요. 소통이 안 됐죠. 우리 형제님들께 중요한 게 소통입니다. 대화가 돼야 돼요. 대화가 되기 위해 꼭 버려야 될 게 있는데요. 소통의 반대말은 무슨 통? 불통이고, 불통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 앞에 두 글자? 고집불통. 고집 버리셔야 됩니다. 고집 부려야 소통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고집이 너무 세요. 형제님들 말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세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세요. 저를 비롯해서 그렇습니다. 그거 버리셔요. 고집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모르는 게 많을 것이다. 더 배워야 될 거야, 나는. 더 잘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더 잘하고 싶다. 더 배우고 싶다. 그게 고집을 내리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랑 소통하고 자식들과 소통하고 주변과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내 말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들으려고 하는 게 소통의 시작입니다. 들으려고 하세요. 이해하려고 하세요. 소통에 대해선 오해 배우겠습니다. 소통을 모르는 가장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과 소통하고 아내와 소통하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가장이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아는 그런 가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빠이고 남편입니다. 나는 가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처럼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기를 힘쓰는 가장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손으로, 이 작은 주먹으로 내 가족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내 가족을 붙들어 줄 수도 있고요. 내 가족을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먹으로, 이 손으로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의 주먹이 그런 주먹입니다. 어디다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손을 어디다가 사용하실래요? 끝으로 영상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복싱을 했던 권투 선수였던 아버지랑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 차갑고 딱딱한 얼음을 깼습니다. 주먹이 깨져도 깼어요. 왜? 내 아들 살려야 되니까. 그 손이 됐잖아요. 만약에 내가 내 가족을 살려야 할 수 있다면,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한다면 어떡하실래요? 내 가족을, 내 가정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한다면, 내 손 모아야 한다면 가장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도 안 하실래요? 그래도 무릎 안 꿇으실래요? 그래도 손 모으지 않으실래요? 그게 그렇게 힘들다고. 내가 내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세울 수 있어요. 내 손이요. 내 손이 그럴 수 있는 손입니다. 가장의 손이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어떡하실래요? 무릎 꿇고 손 모읍시다. 그리고 기도 좀 합시다. 하나님과 소통합시다.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소통하고 아이들과 소통할 줄 아는 그런 우리 가장들이 되어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릎 꿇는 기도하는 가장이 되어주세요. 낙타처럼 그 육중한 몸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장이 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한 형제 자매들을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위치,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기 원합니다.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부모로서 우리의 위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각 가정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이 모이고 모여 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내려주시고 그 말이 교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후의 시간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